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주님께서 또 보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또 주님 안에서 또 위로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이게 어 다른 분들보다 이 선교지에 있는 분들한테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요즘 또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이 부분을 한 번씩 다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좀 분노할 일이 없었는지 한번 좀 여쭤봅니다. 어 그 한국 신문을 가끔 보다 보면 참 '화가 나서 지르는 범죄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최근에 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선교지에서는 화날 일이 좀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 선교사분들이 이제 고국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때 그때의 스트레스 레벨이 보통 사별한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의 그런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선교지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부부 간에 좀 싸울 일들이 많으셨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저는 인제 선교사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싸울 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를 다 참고 있느라고 이렇게 속병들 생긴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 팀 멤버들 중에 지금 이제 한국에서 안식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 여기서는 그렇게 서로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하게 지냈었는데 한국에 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싸울 일이 없었는데.' 예. 그럴 게 없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편안하게 재밌게 즐겁게 잘 지내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공격 가운데 있게 되고요. 더 많이 이제 내적으로 갈등하고 분노할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평균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거를 보면은 남자가 하루에 한 5번 정도 화를 낸다고 그래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평균적으로. 여자가 더 많이 화낼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예. 여자가 평균적으로 한 3번 정도. 그리고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 중에 보통 기혼 여성보다는 미혼 여성이 배로 더 화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주로 남자들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제 분노하게 되는데 여자들은 주로 관계로 인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인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분노하는 것이 그 자체로 죄가 될까요? 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그분의 성품을 닮은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감정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감정이 인제 분노입니다. 근데
이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예. 또 보면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보면 또 그 분노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출하셨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대한 분노, 특별히 이제 또 성전을 정화시킬 때의 그 분노를 보면 또 막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또 직설적인 표현을 쓰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 그 또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분노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또 길을 열어 가시기도 하죠. 노예제에 대해서 분노했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또 그 노예제를 해방하는, 노예제를 폐지하는 그런 인제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죠. 어 하나님도 분노하셨고 또 사람도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감정이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이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을 내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바울도 분노할 일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걸로 이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되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화가 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것을 처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화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다음 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분을 오래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2차 감염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유발합니다. 보세요.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판단과 정죄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걸 넘어서서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요, 그것이 증오의 감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아 내가 이런 일로 화를 내다니.' 하면서 또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는 그거를 감추는 가운데 위선이 개입할 수 있죠. 또 그 부분을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불순종의 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분노는 이제 관계를 깨뜨리게 되죠. 자, 분노가 전염성을 갖게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화난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군가한테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전이시키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요, 부부 간에 같이 상처를 나누면서 이렇게 소울 본딩이라고 그러는데, 이 서로 이제 영혼의 결합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끙끙 앓으면서 이제 그 죄를 쌓아두게 됩니다. 잠언 22장 24절 25 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분노는 전염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를 품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에서도 말합니다. 아까 읽은 대로 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죠. 자, 그런데요, 이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은요, 이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하나의 경고 사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계기판에는 여러 가지 경고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고등이 딱 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경고등을 고치려고 하진 않죠. 경고등을 고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경고등이 불이 들어온다면 그때 뭘 해야 되느냐면 자동차 후드를 열어야 됩니다. 자동차 후드 안에 있는 뭔가가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해결할 때 경고등이 꺼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노는 하나의 경고등이고요. 분노 배후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무엇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봐야, 그래야 비로소 분노의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경우는요, 가장 크게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이것은 당연한 욕구고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거나 거부당했다고 느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의 경우에는요, 내가 기대했던, 합당하다고 여겼던 존중이나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에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쵸?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 서운할 때, 서운함의 감정이 분노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frustration, 그러니까 상실감, 좌절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에 있다 보면 이 당혹하고 좌절하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스스로 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코로나 상황이 터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중에 하나는 내 스스로 내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 스스로 이 오고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그럴 때, 또는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럴 때 이제 분노가 이제 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반항적인 사춘기 자녀들을 이제 대면해야 될 때, 그때 또 그 분노가 올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려울 때 분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다고 느꼈을 때, 내 안전에 대해서, 또 이 사역의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제 경우에는 그 선교지에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이게 분노와 연결되는 경험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우를 보면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비자 연장이 안 되고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아 이러다가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사역이고 뭐고 그냥 짐 싸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겠구나.'라고 느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당연히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느꼈던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면 막 속상했어요. 그런가 하면 갑자기 외롭다는 느낌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도 자주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았고, 제가 그분들하고 인사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제 안에 외로움이 확 몰려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하고 같이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제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두려움 때문이었고, 그것이 때로는 저에게 분노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하는 트리거, 예, 이렇게 방아쇠 역할을 했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이 어떤 그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 내면에 어떤 감정이 그것을 유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자칫하면요, 분노를 그냥 이렇게 묻어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는 이제 막 표출합니다. 막 폭발시키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막 2 차, 3차 감염을 가져오고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 이게 제가 어려서도 이렇게 보면 뭐 길거리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이 많았죠. 저희 세대는 특히 이게 데모를 많이 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어 공적으로 분노를 막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용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런 경우에 참 이제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그 내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정죄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당연하게 분노를 표출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습관적인 태도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또 변화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화를 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화를 표출하지 않고 내적으로 이제 묻어두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요, 많은 경우 이것을 착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표현을 안 하고요, 속으로 묻어둡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는 건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예, 무관심하게 되죠. 그리고 여전히 배척하는 감정이 있는 가운데 속으로 병들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교지에서 그 분노를 속으로 삭히면서 이제 우울증이 왔어요. 그것은 분노를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있었던 일인데, 어 그것을 그 '착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크리스찬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잘못 그 분노를 처리했던 경우입니다. 특별히요, 이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권위자와의 관계를 다루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 근데 의외로 많아요.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또 섬겨야 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할 일들이 많은데, 제일 어려운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이 분노를 그러니까 그 권위자와의 상처로 인해서 생겼던 분노를 처리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세대 또는 부모님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이제 그런 분들이 장로님들이었죠. 예. 그 장로님 가정에서 자랐는데, 예, 권위에 대한 상처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이제 부모 세대의 위선에 대해서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 그거를 건강하게 정리하지 못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권위자들을 대하는 데 근원적인 어려움을 가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권위자한테 굉장히 잘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 특히 공동 사역을 하는 경우에 이제 공동 사역을 할 때 그 권위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막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열심이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느끼게 되면요. 갑자기 팍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는 몰라요. '이 사람 도대체 왜 화를 내는 거야? 도대체 왜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 이렇게 돼 버리면요.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 놓고 당신들은 죄책감도 없어?' 라고 하면서 더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심한 경우에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더 이상 같이 사역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권위자와의 관계에서의 상처를 다루지 못한 경우입니다. 어 우리는요. 때로는 거룩한 분노 때문에 선교지에 나올 수 있는데요. 결국 그것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화를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흘리는 경우입니다. 잘 삐져요. 토라지기도 하고요. 엉뚱한 사람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나 안 삐졌어." 예. 자, "나 화낸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옆에서 "왜 화내?" 그랬는데 "나 화난 거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근데 남들이 볼 때 화났어요. 그죠? 예. 집에서 가끔 이 저한테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빠 왜 그렇게 화난 투로 말하냐."고. "나 화낸 거 아니야. 아빠 화낸 거 맞아요." 예. 또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가 설교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세상에 그런 인자가 없는데 근데 아빠 집에서는 그런 표정 안 짓는다고. 예. 아빠가 좀 집에서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예. 이렇게 찝어요. 예. 자, 왜 그래요? 제 안에 있는 화가 정리가 안 된 거죠. 예.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예,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내 내면에 있는 분노를 좀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화났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 화 안 났어." 그러지 말고 그 화 내면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의 근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어 제가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외부에 이제 집회를 나가게 됐을 때 그래도 이제 그 큰 교회를 찾아가면서 막연하게나마 좀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느낄 때 속에서 좀 허탈감과 함께 화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 화가 났던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제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참 웃기는 건요.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요. 한 번은 어느 교회 카페에 갔는데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허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옛날에는요.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아보거나 인사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불편하고 '아 힘들다.'라고 느꼈었는데요. 그때는요. 제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있을 때는요. 누군가가 알아봐 주지 않는 것이 허전함으로 작용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 때는요. '아 내가 중증에 빠졌구나.'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 저에게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너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아. 너는 자유롭게 너 자신이 되면 돼.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 너는 뭔가가 더 필요하지 않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너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아. 너는 자유롭게 너 자신이 되면 돼." 여러분 그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 기대가 깨졌다고 느끼고 그로 인해서 속상한 감정이 올라올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받아야 될 인정이라고 생각되는 걸 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란 걸. 그런데 나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자주 화나는 경우가 오해받았다고 느낄 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저라고 하는 존재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그러면 그 분노의 감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 수준을 낮추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누구 때문에 화가 나느냐? 예, 다른 선교사님들 때문에 화가 날 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이 기대 수준을 높이고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선교사가 그딴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거. 예. 근데요. 어 또 교회에서 화날 일이 많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기대 수준을 낮추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나는 내려놓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님 설교를 듣고 그 저 사람이 세운 공동체를 가면 좀 괜찮을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뭐 다른 게 없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다른 거 없어요.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수준을 낮춰야 돼요. 자, 그때 여러분의 그 태도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여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태도인지 아니면 그저 소망하고 있는 태도인지. 여러분 요구하는 것과 소망하는 건 다릅니다. 자, 저는 저희 아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아이한테 요구할 때 그걸 요구할 때 문제가 됩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나는
아내가 거룩하고 또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숙하기를 요구하느냐 소망하느냐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소망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 왜 빨리 안 따라와?" 요구하면 문제가 됩니다. 나의 태도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서두르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로 우리가 선교지에서는 기다릴 일이 많죠. 한국에서 빨리빨리 생활하던 분들이 선교지에서 은행 갈 일이 있을 때 분통이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될 영혼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빨리 제거돼야 될 제거 대상이 되죠. 예. 운전할 때 그렇죠. 특별히 동남아에서는 운전하다 보면 오토바이들 막 지나다니면 빨리 없어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운전할 때 화낼 일이 많습니다. 급하게 되죠.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고속도로에서 가장 끝 차선으로 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남들을 나보다 앞서가게 해 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나와 보면 한국 선교사님들 인도든 필리핀이든 운전하면서 절대 안 져요. 예, 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근데요. 나를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더 천천히 가는 연습해야 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늦게 가도 돼. 그런다고 안 망해. 내가 그런다고 너 망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를 믿으려. 그리고 한 발 늦게 가보지 않을래? 양보하면서 가보지 않을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보하게 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여기서 몇 년 더 살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건 삶의 질이죠. 내가 얼마나 시간을 아끼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하실 때 그 시간은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천천히 감을 통해서 이 카이로스의 타이밍에 맞추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 저의 경우에는요. 항상 이렇게 앞만 보고 갑니다. 저희 아내는 이렇게 주변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전진 앞으로형이에요. 그러다 보면 옆에서 누가 인사했는데 그 인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나 무시했어요. 예. 나한테 내 인사도 안 받고 뭐 화난 일이 있었냐고." 예. 자, 사람이 각각이 다 달라요. 예.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 놓쳤을 수 있구나. 아, 이름을 기억 못 해줄 수 있다. 그래. 그 어떻게 보면 나하고는 기억 회로가 다른가 보구나.' 예.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그 현지인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해요. 문화적으로 다르니까. 그리고 섬겨야 될 대상이니까. 근데요, 우리가 같은 한국인들끼리는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적용을 하죠. 왜? 더 감정적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중요한 것이요. 자신의 상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훈련이 참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뒷담화 문화가 발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 얘기해요, 자기의 상한 감정을. 왜 그렇죠? 건강하게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이 안식년 가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관계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제 안의 상한 감정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거룩한 의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저는 회피했던 겁니다. 제가 건강하게 대면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제가 자신의 거룩한 의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의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란 사실을 안식년 가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감정을 표현을 할 때 중요한 건요, 어 I 화법을 써야 됩니다. You 화법을 쓰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쪽에서는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평행선이 됩니다. 그렇게 달려가면 안 되고요. "내가 느끼기에는 이랬어요. 그때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제 감정은 이랬어요. 그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너무 서운하고 좀 그때 실은 며칠 동안 집에서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죠. "제가 바라기에는요, 그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죠. 그리고 그것은 표현할 때 비로소 정리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우리가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방 안의 코끼리라고 하죠. 누구나가 그 사람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서로 말은 안 하고 쉬쉬하고 조용히 있죠. 그런 존재를 방 안의 코끼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도 서로 회피만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는요,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은 누가 옳은가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옳은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어떻게 옳은 태도를 견지해내는가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옳은 태도를 견지해내는가. 자, 그다음에는요, 내 쪽에서의 책임 부분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용서를 구하거나 내 쪽에서 털어버려야 될 것을 털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부당하고 진실하지 않은 공격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일말의 진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가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몽골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때 내려놓음이 막 갑자기 막 유명해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저도 당혹스럽고 몽골 선교사분들 전체가 좀 이렇게 당혹스러운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 때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누군가가 전해 줬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용규 선교사는 지금 몽골에
거의 없어요. 밖으로만 다니고 있고요. 그 사람은 몽골 선교사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뭐 인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꼭 그런 얘기는 누군가가 예 해 줘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에 대한 험담을 누군가에게 하면 반드시 이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요. 어 그 얘기를 듣고서 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처음엔 그랬는데 쪼끔 지나고 나서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보나마나 상황적으로 이랬겠구나. 이분은 당신 파송교회 가서 나름대로는 당신 선교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 선교 보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아 혹시 내려놓음 썼다는 아무개 선교사 아세요? 몽골에 있다는데.'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때 이렇게 이렇게 교회 가서 말씀 전하거나 그러면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양영자 선교사 아세요?" 이런 식으로. 예. "그 왜 그래요?" 당신이 아는 분하고 서로 연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허트가 될 수 있었겠다 싶었어요. 아 만약에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러면 "당신은 좀 이렇게 선교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굉장히 이렇게 분노하고 화가 났을 수 있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몽골에서 이제 떠날 때 이제 선교사회 분들한테 인사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사과를 했었어요. 저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는 존재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텐데 제가 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된 일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끼친 그 불편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고 혹시 밖에 나가서 혹시 이용규 선교사 아냐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조건 잘한다고 하시면 된다고. 저도 누군가한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일단은 귀한 선교사님인데 잘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존재 자체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은행에서는 누군가의 앞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의 존재입니다. 제가 안식년 1년 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집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24시간 아이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한때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빠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하대요. 왜? 아빠가 자꾸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아내한테도 장봐 온 거 이렇게 딱 열어 보니까 안에서 뭐가 이제 썩고 있다 그러면 아내한테 한마디 하죠. 아내가 불편하대요. 자, 저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식할 때 좀 더 넉넉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좀 관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몽골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정리하고 다음 사역으로 가야 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기도 가운데 "네가 떠나게 될 거다. 몽골을 떠나게 될 거다." 뭐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도전이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확증을 주세요." 몇 번의 사인을 구하는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학교에 리더십하고 이제 이렇게 틀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계속해서 저를 오해하고 억울한 상황이 인제 발생한다고 느꼈어요. 그런가 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서운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상황이라는 걸 좀 인식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두 번째 책 쓰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세이브해 놓은 이제 첫 번째 인쇄는 흘려보냈지만 두 번째 책 인쇄 중에 일부는 제가 이렇게 다 어떤 큰 재정이 필요할지 모른다 해서 모아 놓은 것이 있었었는데, 학교가 갑자기 어디에 이제 땅을 사고 하면서 이제 재정을 이렇게 투자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막 등록금 다 들어가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빌려주겠다고 하고 이제 재정을 이렇게 막 그렇게 이렇게 플로우 해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빨리 돼야 제가 나가는 게 편하겠다 싶었는데, 그걸 정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게 그게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 돈이 네 돈이 아닌데 내가 몽골에서 너에게 준 모든 재정을 다 놓고 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마음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서 어 다 이렇게 그 일체 제가 권리 주장 안 하고 다 넘기고 그러고 이제 나오기는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 물론 재정적인 챌린지는 계속 있지만,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에 대한 당연한 믿음과 기대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이란 거를 이제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어려울 수 있었겠구나. 어떻게 보면 저는 팔로워인데 팔로워가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기여를 하는 상황이 누구에게든지 어려웠었겠구나. 나름대로는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제가 이제 미국 갈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갈아타려고 하는 고 시점에서 그 대한항공 카운터에 그분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속에서 덜컹하면서 가슴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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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싹 숨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 빨리 왜 빨리 안 가 이분. 그러고서는 딱 이제 시간을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가는 걸 보고서 '됐다.' 그러고서 제가 카운터에 가서 또 수속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또 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오는데 정면으로 딱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이 상황을 주시는군요.' 딱 깨달았어요. 제가 머릿속으로는 정리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슴으로 정리가 안 돼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용서해야지.'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블레싱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속이 터지죠. 하나님 이거 위선 아니에요. 난 마음은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하죠. 계속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감정이 한꺼번에 해결되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을 지나고 나면 온전하게 감정적으로 정리되는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정말 중요한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바로 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감정들을 풀어내어 줄 때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의 분노하는 감정을 대면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보잘것없는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받은 감정, 대우받지 못해서 온 삐짐, 서운함,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우리 내면의 감정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묻고 있는 부분들을 포기하시고 그 부분들 가운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